이 시간 우리 고태양 간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위에 굳건히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가정이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경험하며 믿음의 본을 가까이서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첫 번째 존재이자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실 우리 부모님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며 지치고 약해진 마음과 육신 위에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 가족과 같이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대 간의 벽이 아니라 다리가 놓이고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함과 말씀으로 채워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하시고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가족을, 교회를 바라보며 점점 더워지는 이 날씨 속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아니 사진 아니에요. 자, 넘겨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불러줍시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희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있어? 네. 사랑받고 들고 좀 찍어도 돼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아 귀여워. 귀여워.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겨주시는 것을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부끄럽지 않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들 사장님 껴주세요. 앞에 봅시다. 하나, 둘, 셋, 유나이. 어버이의 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나는 높은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자 사람대라 이르시는 아버지 은혜 이번에는 아버지 은혜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자 사랑해요 박수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 자 저희 교회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야 조용해. 목사님 설교할 거니까. 조용해. 목사님 설교할 거야. 자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저 전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성환이랑 아이들이 이제 따로 올 거라고 안 데리러 와도 된다는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아침에 조금 여유롭게 뭐 씻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뭔데요 이랬더니 우리 혜성이가 등치 좋은 애 있잖아요. 혜성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쟤 웬만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는 안 간다고. 선생님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 집착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집착하지 말라고 했던 애입니다. 하여튼 그 아이가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해서 아침에 데리러 갔더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물어봤죠. 예, 물어봐가지고 혜성아 너 기다린다며 했더니 괜찮아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 마음에 안 들면 안 온다며 좀 마음에 들었냐 이랬더니 이러면서 요거 기분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은빈이가 조카 그래도 놀러 데리고 와서 또 행복하고 또 뭐 이건 좀 민망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 서유리가 얘기해도 돼요? 엄마 우리 이렇게 교회 안 나가도 되냐고 얘기를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혼났다라는 예. 그래서 오전부터 기분이 항상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은 지난주에가 어린이 주일이고 한데 이게 우리 빠지는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해서 한 주 미뤘죠. 자 그래서 가정의 주일 겸 어린이 주일 겸 그 다음에 우리 어버이 주일 겸 이래서 한꺼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요 참 재밌어요. 가족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가족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 빼먹고 얘기했네. 오늘 더 기분 좋은 거는 우리
소율이 서윤이 시윤이를 서윤이랬다. 서영이 시은이를 이렇게 또 앞에서 우리 희연이랑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영이는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된대요. 애가 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이랑 얘기했거든. 서영아 네가 다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끝나고 청문회 좀 합시다. 자,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미래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라고 하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원수 같고 때로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부모님이라는 존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어떤 드라마에 보면 막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지만 막상 그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뭐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너무나 큰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부모님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 엄청난 그 빈자리를 부모님에게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찾아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대부분의 자녀들이 명절 때 되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명절 때 되면은 그 교회가 어디 가시고 친척 보러 가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좀 비잖아요. 근데 완전 시골은 명절 때 되면은 제일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 와 자녀들이. 근데 막 한두 명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몇 가정이 다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정상 혹은 뭐 개인적인 이유겠죠. 그 동네 어르신들이 다 동구박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오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오는 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의기소침해지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서울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못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랑은 이제 소위 말하는 허세 같은 걸 피우시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같이 놀아드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는 거야. 왜? 맨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쓸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잊고 사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평소에 부모님 생각 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태어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는 누구의 엄마 밑에서 태어날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누구야? 나 안 믿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걸어가는 지역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바로 그 건물이 교회이고 그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막 즐기고 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하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위로도 얻어가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냥 행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종갓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종갓집 가면 그 대장 할아버지 계셔요. 대장 할아버지 제일 나이 많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종갓집에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왁짝지껄 복적지껄합니다. 그러면서 막 밥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안동의 어디 무슨 방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만 봐도 거기에 부모님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흐뭇해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상징적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구세군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부가 이제 그 젊었을 때예요. 부부가 이제 구세군이라는 그 종파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요번에 오랜만에 여행을 한번 가자 해서 아들이랑 딸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랑 딸이랑 아들 둘이구나. 아들 둘을 좀 남겨놓고 다른 데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유치원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더니 큰아들이 동생, 유치원생이 동생 손을 꼭 잡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갔다 오니까 엄마 아빠 I love you.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지. I love you 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다시 함께 막 써가지고 나온 거야. 다시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우리 동생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 돌아오시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결정했어요. 왜? 그러니까 자주 나가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도 공짜로 다 해줄게요. 뭐 이러면서 편지를 하나 적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빌 브라이트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은 이 다 해드릴게라는 이 말 한마디로 지네가 원하는 걸 다 받았어요. 너 귀여우니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쓰다듬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이 아이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이 이상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슨 맡겨놓은 은행처럼 생각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게 없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아이들이 I love you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 빌 브라이트 목사는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이 고백되는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 동기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게 참 재밌었는데요. 어떤 지도 교수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남편을 사랑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이랬더니 여자분들이 있는 그 수업이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갑니까? 어쨌든 90% 이상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남편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했더니 한 60에서 70%가 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당신 남편을 믿습니까? 라는 대답에는 질문에는 30% 정도만 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두기에는 참 힘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져갈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당하고 사람 스스로가 내가 누구를 배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뭐가 배신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우리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 대선 주자를 뽑는 과정이 제가 뭐 관심 있지는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웃겨요. 배신과 배신에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들 사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결국은 이제 바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 못 믿는다니까요. 사람 서로 못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 갈 때가 거의 패키지로 처음으로 갈 때였나 봐요. 그 중에 이제 패키지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패키지로 가서 그 신혼여행을 즐기는 그런 코스인데 발리로 갔어요. 발리로 갔는데 도착지에서 가이드를 만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뭐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가이드가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도착지에서 가이드를 만나는 시스템인데 이제 처음으로 패키지 여행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있으니까 또 소위 말해서 일본말로 가오상하면 안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뭐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싫고 막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존심 떨어지지 않게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딱 나갔는데 이제 가이드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것도 한글이었나요? 그랬던 기억이에요. 한글로 딱 적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봤지? 딱 나와 있잖아 이러면서 어깨 한번 딱 세웁니다. 우습긴 해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요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DNA가 같다. 하나의 종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녀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들고 이렇게 박일영 목사 이쪽으로 오세요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상상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손내밈을 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뭐냐면 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힘세고 제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과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이제 제일 앞에 나올 거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넣을 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완성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왜 이것을 지키냐면 우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서로도 식구잖아요. 우리는 밥 먹는 식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념주의를 지키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